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죠.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면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데까지 계속 예수님을 비판하고 궁지로 몰아놨던 거죠. 오늘날에도 교리와 신학이 예수님의 영적 세계를, 말씀의 영적 세계를 덮어버려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질병에 걸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 말씀에 그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고 병을 고치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도를 했으니까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르니까 병원 의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의사가 잘 고치게 해달라고, 의사를 위해서 실수 없이 잘 치료하게 해달라고, 수술을 잘하게 해달라고 의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했습니다. 정신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적인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새 방을 말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을 말하는 사람은 무슨 귀신방언이니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령 해방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받지 못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말은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해방하는 죄는 영원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비판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불과한 것이죠. 영적 세계는 영원한 세계부터 시작됐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창조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태초란 말이 어디 나와요? 또 두 군데가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세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나오는 태초가 어떤 게 시작이 먼저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먼저니까, 먼저 창세기가 창조의 시작이니까 창세기가 먼저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시간으로 볼 때 영원한 세계,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영원한 세계가 바로 요한복음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을 얘기하고 있는 그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펴으니까 보세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 보니까 하늘이 또 나오죠. 하늘이 나오는데 여기 땅의 기초와 하늘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 말은, 그 하늘은 여기 우리가 보이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거기는 누가 계세요?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만유를 지으시고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만드셨나? 그 셋째 하늘은 아들을, 이 우주를 아들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인간론적인 초점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더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자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그분이 상속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로 알고만 있지만 그것도 맞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보다 먼저 계셨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을 만드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그 아들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신 분이 아들이신데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 이야기가 무슨 큐티하고 적용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큐티하거나 뭐 적용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믿고 그 이름 믿고 생명을 얻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 연결돼서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로 오시는데 그 아들이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다. 어디에요? 하늘보좌에. 그 말씀이 시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103편 19절을 보겠습니다. 877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영원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저 하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대요. 누구 때문에 세우셨을까요? 영원전에 아들을 위해서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려고 보좌를 저 하늘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지구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지구에 하늘이 있어요. 스카이라고 하죠. 그 위에 공중이 있는데 그게 우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경에서는 공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나중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거기에 흑암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위에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호자를 탁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본체로 계신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십니다. 보혈을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보좌로 올라가시려고 미리 가실 것을 준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다면 그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보좌인데요. 그 보좌를 누가 지키냐면 천사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좌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서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돼서 거기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존재인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주셨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만드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는 많은 천사를 만드셨는데요. 얼마나 수가 많은지 셀 수 없는 물이다.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셀 수 없는 무리를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고 나오죠. 수를 세기 어려운 천만 천사. 계시록 5장 11절도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표현할 때 그런 말을 쓰죠. 히브리어에서는 그거는 무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말은 수를 헤아릴 만큼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천사를 만드셨는데요. 그 많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아들의 심부름을 하려고 아들을 수종들려고 만들었던 천사들인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천사가 순종하고 섬기는 천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자녀들이라도 어떤 자녀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자녀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와서 돕지 않아요. 우리를 돕는 천사는 우리를 기도할 때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천사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권능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역기도를 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영을 관리하고 성령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에서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천사가 와서 모세한테 그 율법을 전해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나타났던 그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서는 수많은 천사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조직에는 장이 있잖아요. 장, 우두머리. 새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였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때는 항상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거죠. 마리아한테 그 수태의 소식을 알릴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다니엘한테 왔어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가져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져오는 거예요. 놀라우죠. 근데 미카엘 천사, 또 하나의 천사는 미가엘 천사인데요. 그 치안을 담당하고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혼내주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항상 칼을 들고 있는 미가엘 천사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천사는 누시엘 천사라는 천사였는데요. 그 천사가 나중에는 루시퍼가 돼요. 그래서 루시퍼가 라틴어로 말하면 마왕, 마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는 나중에 흑암 중에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영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영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찬인데 그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천사들이여 하는 말이 103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명령이다. 명령은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천사들에게는 의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피조물로 만드실 때 의의를 주었어요. 의지라는 것은 수용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천사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던 이 루시엘 천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짓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된 거죠. 요한복음 6장 13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의 말씀이 영이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 말씀을 우리도 받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때 우리도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단수예요. 한 놈이 한 놈.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들이라고. 그게 잘못 해석된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한 놈이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놈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욥기서에 말한 것처럼 여기저기 두루 다녀서 왔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천상교회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마귀한테 돌아다닐 때 항상 마귀도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욥기에 천상교회를 보면은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14장 보겠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찔렸는고 그리 땅에서 찔렸는고 땅에 찔렸는고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루시퍼가 그 마왕, 라틴어로 마왕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하늘 가장 높은 보좌를 노렸던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멋있게 짓하고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의시되다가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쫓겨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맨 앞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흑암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흑암 위에 있다는 거죠. 처음에 창조하기 전에 창조 시작하기 전에 땅이 있었고 거기는 혼돈하고 흑암이 캄캄하고 그냥 막 뒤범벅되고 질서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흑암, 지구 위에 흑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해석이 잘못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류가 나와요.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오순절 때 우리한테 오신 거네요. 그 전에는 하나님 품속에 있던 분이 성령님인데요. 오순절 이후에 오셨죠. 그래서 그 마귀가 흑암에 갇혀졌어요. 흑암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천사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천사들을 가둬놓고 지켰던 것입니다.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그 보충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흑암이 나오죠.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 천사가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다 집어넣고 지켰다는 거예요. 결박으로. 언제까지요? 영원한 심판 때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그 흑암에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그 흑암에서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그게 그렇게 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또 베드로후서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범죄한 이 천사들을 피조물들이에요. 마귀의 그 졸개들 말하는 거죠. 그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 마귀들을 그러죠.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 영원한 지옥불 심판에 들어가라. 그렇게 그때 명령하시잖아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이 마귀들을 저주받은 자로 그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 깊은 불 속으로 마귀들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용서하지 않냐고 지옥불에 지금 묶어서 가둬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번 마귀는 죄를 지면 영물이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놀라워요. 근데 마귀는 한 번 잘못하면요, 한 번 잘못한 걸로 추방당해버려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용서받을 수 있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를, 루시엘 천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었는데요. 여기 보면 계시록 28장 아니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28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나 보석이.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청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호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포와 준비되었도다. 거기 보니까 몇 개나 돼요? 보석이? 10개나 돼요. 10개나 돼요.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답죠.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보석이 그냥 보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땅에 있는 보석보다 얼마나 빛날까요? 눈이 부실 정도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빛나는 거예요. 원래 르시라는 말이 빛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새벽별처럼 빛나는 그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하나만 여러 캐럿 큰 거 찌면 어떻게 해요? 머리 아파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사람들 보이려고. 안 보이니? 그러면서 팔 걷고 다녀. 팔 걷고 다녀. 팔찌에 팔찌 좀 봐주라 이거예요. 목도 내놓고 다녀. 그죠? 우리는 그런 보석 하나만 달아도 자랑하려고 의시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 루시엘 천사가 온몸에다 치장을 했는데 사람이 천사가 교만할만 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지가 지 아름다움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졌던 거죠. 겸손해져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가 은사가 있어도 겸손해야 돼. 능력이 있어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제일이에요.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겸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장.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교만해지면 떠나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요. 마지막 때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언일까요? 모든 육체한테 뭘 부어줘요?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미리 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시고 마침 때가 이름에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그때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또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죠.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때 준비된 천사들이 권능으로 와서 악한 귀신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려고 너무너무 많은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세계가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검을 주세요. 검이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검이 나타나는 손에 검이 쥐어져가지고 악한 것들을 막 내보내고 그걸 잘라버리고 귀신들을 처단하는 능력이 자기한테 왔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상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오게 돼요. 그게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더 깊은 의미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무기들을 더 많이 주셔서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검이 나타나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충만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한테 다 임하기 위해서 계속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아버지 주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성령을 강력하게 믿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Şahane karabıdır ve geri gelişkiller, ağırbıdır ve geri gelişkiller, ve geri gelişkiller, ağırbıdır ve geri gelişkiller, karabı gelişkiller, ağırbıdır ve gelişkiller. 성령이 임하셔서 진실로 아버지를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진실로 질병이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ağırbıdır ve geri gelişkiller, 오베르바 칼발라 카르비게레스켈라 베르베르베 샤르발라 코르비스 얼반드르 비게레스켈라 얼반드르 카르비게레스켈라 얼반드르 비게레스켈라 올반드르 비게레스켈라 베카라반드르 벨라 카르비게레스켈라 주님만이 기도합니다. 주님만 기도합니다. 주님만 기도합니다. 주님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카라반드르 비게레스켈라 얼반 카르비게레스켈라 얼반 카르반드르 비게레스켈라 얼반 비게레스켈라 얼반 카르반드르 비게레스켈라 얼반 비게레스켈라 얼반 카르반드르 비게레스켈라 얼반 카르반드르 비게레스켈라 얼반 성령 하나님 만지소서. 성하고 해요죠.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이를 태워줄 성령의 불로 세상을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실로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을 말하며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또 질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며 진실로 아버지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여기 빛들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끊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구원하시고 아버지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실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며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는 죄 백성들 다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그 말씀 믿고 나가는 죄 백성들을 위해 이제 아버지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죄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해 이제 그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